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7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운영하시는 그 인생의 원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27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근거와 분명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같은 경우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최선과 그 결과가 동일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간들이 말하고 있는 그 법칙과 하나님의 그 질서를 충돌하게 만들어 주시죠. 사람의 수고, 그 결과가 온전하게 그대로 우리 안에,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집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두 눈을 부릅뜨고 깨어 지킨다 할지라도 그 노력이 성의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들이라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질 정도로 우리의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농업 위주의 삶을 살았던 과거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믿음의 선배님들이 경험하셨던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이 말씀 안에 녹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은 분명한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죠. 주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노력도 헛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기준이 조금 흔들리는 상황들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것이 자칫 헛된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알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어떻게든 내 농작물, 내가 정말 자식보다 더 귀한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찍 일어나서 물을 주고 또 잡초를 뽑고 어떻게든 키워보겠노라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농작물, 그러나 큰 자연의 섭리와 힘에는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적나라해서 오히려 뭔가를 덧붙이거나 설명하는 것이 민폐가 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시원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혼이 담겨져 있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언젠가 그 땀은 결실을 맺는다라든지, 우리가 행했던 모든 최선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래 맞아 라고 믿고 있는 기준을 와그러뜨리는 뿌리채 뽑아버리는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배워나가는 것이 또한 신앙의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3절은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식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물, 여기에서 선물은 철저히 주는 자에게 그 결정권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녀를 주시는 것, 그것은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자녀와 관련된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
모든 내용들이 다 자녀를 얻게 되는 그 과정이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감당하시는 것이었군요. 라고 우리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순복하게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성주의의 영향을 받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병행하고 있는 그런 현대의 신앙인들 상황 속에서는 어디가 맞는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너무나도 혼동할 때가 많죠. 그리고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성경의 모든 사건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도 안 되는 신화나 허구의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헛된 일에 전심과 전력을 다하고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볼 땐 조금 바보스럽지만 오히려 참된 지혜자인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기에 모든 원천과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지는 기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죠. 본문 성경이 개역개정판으로 가게 되면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원어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heritage라는 유산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유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에는요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legacy가 있고요. 두 번째는 heritag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오늘 우리는 좀 깊게 묵상해 봐야 됩니다. 레거시는 유산을 위임하는 자의 분명한 의지, 즉 유언장과 같은 그러한 주려고 하는 자의 의지가 분명하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그 권리를 양도하는 사람의 인정이 있어야만 그것을 조건으로 유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리티지는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의 자녀만 된다면, 혈통적인 지위만 가지고 있다면 자동적으로 상속받는 유산을 의미를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사무엘을 통해 한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의미, 복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온전하게 만든다면, 하나님과의 그 절대적인 관계가 시작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지는 유산, 그것이 바로 기업이고 그 기업이 바로 선물인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무리 생물학적 관계로 태어난 자녀라 할지라도 유산, 헤리티지라는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마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도 역시 아브라함의 생물학적인 DNA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업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인정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운 아들은 둘이 아니라 한 명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과 순종으로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헤리티지,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하나님의 복음.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근본이 되시고 그런 고백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서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과가 허락된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 특별히
이성주의라든지 자유주의의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신앙에 입각한 나름대로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신앙의 기본에서 출발하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는 하지만 열매가 없는 분들의 경우가 이런 분들이죠. 자신의 인생에 무엇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는 알지 못한 채 그저 열심만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신학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다 보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칙과 인간의 법칙 사이에서 계속해서 혼돈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하나님께로만 받을 수 있는 이 유산, 헤리티지를 얻으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 영상의 골조는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을 선포해라. 긍정적으로 선포해라. 그리고 그 날을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라. 그렇게 되면 그 반복되어지는 일상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 계획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내게 축적이 되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다른 내 생각이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기부여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영상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고, 내 노력, 내 최선, 내 열심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관계되어진 자, 하나님과 먼저 연합되어진 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삶의 열매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자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참된 지혜자의 삶이지,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수고는, 우리의 최선은 한순간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근본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수고들은 그래서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밤을 지키지만 그 성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없는 이유임을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아침 첫 시작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오늘의 삶은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실천되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선교사님들과 또 후원하는 목장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선교의 귀한 하나님과 함께 연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구령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장 하나하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질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 이 선교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선교들로 가득가득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픔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양은 다르고 그 현장은 다를지라도
각각의 선교사님들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멈춤 없는 선교의 지원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잘 품고 나눌 수 있는 각 목장이 되어서 일들을 멈춤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원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시는 주관자 되어주심을, 그 원리가 되어주시고 그 힘이 되어주시고 그 근본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삶의 원칙 그리고 그 원리를 실천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